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 sudite da ne budete suđeni, jer sudom kojim sudite bit ćete suđeni i mjerom kojom mjerite mjerit će vam se. Što gledaš trun u oku brata svojega, a brvna u oku svom ne opažaš? Ili kako možeš reći bratu svomu: de da ti izvadim trun iz oka, a eto brvna u oku tvom? Licemjere, izvadi najprije brvno iz oka svoga, pa ćeš onda dobro vidjeti izvaditi trun iz oka bratova. Riječ je Gospodnja. Draga braću i sestre, dragi hodočasnic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예수의 공동체는 창설되면서부터 다양한 지위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곤 했고 매료시켰습니다. 이 예수의 공동체는 특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알로시오 곤자가 성인도 그러하셨습니다. 성 알로시오 곤자가 성인은 많은 지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수도의 사제, 예수의 사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군사적인 군대에서의 명예가 제공되었지만 그는 가장 아픈 사람들인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로 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인께서 태어나신 400년을 기념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성 알로시오 곤자가를 나병 환자를 이렇게 등에 지고 업고 있는 모습으로 상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사랑했습니다. 또 알로시오 곤자가 성인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로베르 카르미노라고 하는 추기경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나중에 성인이 됩니다. 그는 알로시오 곤자가 성인의 무덤 발 아래 묻게 해달라라고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로시오 성인의 거룩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 루이지도 젊은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가르쳤습니다. 한고하게 성실하게 활동하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인은 누구일까요? 성인이야말로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늘 성숙하는 사람입니다.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활동을 증언하는 사람, 늘 성숙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위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성인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성인들이야말로 깨끗한 영혼을 지니시는 분들입니다. 받는 분들이 아니라 그들은 주는 사람들이고 관대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깨끗한 마음을 지니신 사람들, 생각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남을 바라보는 관점도 깨끗합니다.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주는 분들, 평화를 전하는 분들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분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였습니다. 영혼 안에 하느님의 평화를 찾은 분들이 바로 성인입니다. 이 성인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이냐시오 안티오키아 성인이야말로 성모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바에 보면 성모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성모님 당신의 보호 아래 우리들을 맡깁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여,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소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야말로 가장 오래된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거룩하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 위대한 거룩함이 축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빛나고 각인됩니다. 강조됩니다. 성모님을 들어 올리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공경하는 것이지 성모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만 추기경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공경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분, 그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로 주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의 비아코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발현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그 아기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모시고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모님께 속한 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1950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암흑의 시기, 비천함의 시기라고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너무나도 비천하고 가난한 시기입니다.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단한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천함, 세상의 비천함이야말로 이러한 성모님의 발현을 성모님께서 발현하도록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9세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았지만 신앙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예언자는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라였습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천하고 어려운 시기에 성모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성모님의 발현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스페인의 성 야고보 성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레고리오는 270년경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레고리오 성인이야말로 성모님의 발현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발현하셔서 가장 먼저 이 그레고리오 성인이 주교가 되기 전부터 그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각 개인에게도 발현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했습니다. 이곳 조그마한 마을 비아코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아픔 이 점철된 곳, 순교자들이 있었던 곳, 정치적인 체계 때문에 부정적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곳, 그래서 우리들의 양심을 묶어놓았던 그런 곳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이 40년 동안 경찰들이 박해했고 고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원수들이 교회 안에 씨를 뿌리곤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발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삶에서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을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어라 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굳건히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시작한 활동의 열매를 분명히 맺으십니다. 이 백성이 지닌 모든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악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나에게 침입한다면 나는 성인의 또 거룩함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발현을 비웃곤 했습니다. 조롱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성수로 축성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서 성모님은 누구일까? 성모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맞습니다. 성모님은 나는 평화의 모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 바련 언덕과 십자가산에는 수천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들의 삶을 찾곤 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받았고 두려움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랑의 여왕으로서 이 증오가 가득한 곳에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에 거룩함을 전하셨고 안갚음이 만연한 곳에 화해를 전하셨으며 악한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착함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서두르는 빨리빨리 시대에 성모님은 차분함의 여왕으로 오셨습니다. 희망과 신뢰의 여왕으로 오셨습니다. 두려움과 길 잃어버림의 이 세상에 성모님께서는 위로로 오셨습니다. 위협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셨고 어머니가 되셨고 불안한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성모님이십니다. 모든 어머니는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모후께서도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녀들과 어머니 사이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위한 규범도 그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회개를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입니다. 모든 곳에 악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제대로 악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악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이 양심 속에서 죄가 희석이 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식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회개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늘 하나님을 반대하고 같은 나무에서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고 매일 우리들의 삶의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 온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성모님의 본성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 성모님, 어머니는 아픈 아이들을 보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사랑을 아낌없이 줄고 돌봅니다. 이런 아픈 세상에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셔서 우리들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을 더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이들을 위한 도움이 되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성모님은 실망한 사람들, 아픈 이들을 찾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 활동을 하라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메주거리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모님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40주년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모후의 발현의 기간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 사건 속에서 이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했었던 성모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모님과 교회를 향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 바련산과 십자가산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많은 사람들 기록되었고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성모님 고맙습니다. 성모님 저희들의 전구를 들어주소서. 많은 신비들, 이
발현 언덕과 십자가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신비들, 많은 전구와 기도들, 모든 신비, 모든 미스테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갔습니다. 이 메주거리의 돌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줄까요? 헤르체고비나의 메주거리에가 우리들의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까? 이곳의 가시덤불과 이곳에 있는 저 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성실해지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완벽해져라라고 말을 건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주거리의 40년은 우리는 시간으로 이것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많은 오랜 기간이라 생각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화와 기다림과 완벽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리스의 군인들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단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단식하실 때 그 40일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40은 교회의 투쟁을 말합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이 지상의 여정 속에서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이 살았던 40년, 메주거리에 살았던 40년,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힘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교회의 여러 가치들을 우리 신자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그 가치는 절대로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되고 거룩하며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교회를 함부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45만여 명이 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제들과 많은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이곳에서 발현하셨을 때 새로운 시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 메주거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찾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직장을 잃게 만들었고 질병에 시달리게 했고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찾고자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분명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 답을 찾으실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맙시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모든 순례는 한 장소를 향한 여행입니다. 그 순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곳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어루만진 곳입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여행의 여정은 여러분들을 위한 정화의 단계입니다. 그 뜻은 바로 이곳은 영적인 분위기, 하느님을 찾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혹은 고해소에서 성체를 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삶을 바꾸는 결심을 합니다. 메주거리에는 세상이 사랑하는 어떤 관광지가 아닙니다. 건강한 원천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관광지가 아닙니다. 성모님의 아름다움이 현존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들의 국민을 지킵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전함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들의 어머니, 절망한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을 전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절망 속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닌 의무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제 안에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성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들의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으로 성 베르나르도의 기도를 하고 강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께 전구하는 그 어떤 누구도 당신께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 보호를 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은 보살펴 주셨사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도 당신께 청합니다. 제가 당신 앞에 왔사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모님, 제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저를 위해 전구하소서. 아멘.